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무슨 말씀 붙들고 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산단 말이죠. 네. 그것을 지난번에 나누어 두 가지로 말드렸죠. 하나는 자연적인 은혜, 햇빛 주시니가 하나님이시요, 공기를 주시니가 하나님이시요, 물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아니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은혜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네. 좋아도 감사하고 안 좋아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들어도 감사하고 싫어도 감사할 수 있는 왜? 모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된 자요 승리하는 자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도 잠깐 우리 딸내미하고 얘기하다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좋을 때는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참 희한하게 잘 안 돼요. 예.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좋을 때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니까. 그래서 희한한 건 우리가 좋을 때 잘 될 때 기도할 것 같아도 그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너 기도해라. 지금 기도할 때다. 너 기도해라.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야 너 기도해라. 너 지금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전하겠습니다. 3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전한 것이 화근이 돼서 감옥에 지금 갇혀 시위대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자,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지금 예레미야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왕이, 왜? 지금 이 나라가 침공을 받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길이 없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전했던 이런 놈이 어디가 있나? 내가 왕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당장 잡아 가둬라. 그래서 감옥에다 지금 넣어놓은 상태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충정한 마음으로 왕에게 전했는데, 야, 수고했다, 고맙다, 그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나? 감옥에다 넣어라, 쳐넣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두려움,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왕이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놈이 어디가 있냐 하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두려움, 분노, 좌절,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야, 기쁘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거나 절망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조금 더 나가면은 두려움. 이 나라가 과연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될 건가? 두려움. 압이 캄캄해요. 거기다 또 한 발짝 더 나면 어때요? 분노. 지금 누가 동원하는 거 아닌데도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네. 자, 이게 지금 한 달째네요. 어제 방송에서 말하는데 한 달째인데 이 불길이 꺼지들 않는 건 뭐예요? 국민들의 분노.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게 뭐냐? 속은 것 같고, 예? 분노. 이 불길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더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막 엄청나게 잘못하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분노. 그 정유라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새 최 씨하고 정 씨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그 정유라라고 제가 봐도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도 별로 안 다니고 다 점수가 나오고, 거기다가 또 그것도 분노인데, 왜? 우리는 죽어라고 학교를 다녔어도 별로 되는 게 없는데, 대학까지 열심히 다니고 공부했는데도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학교 별로 다닌 거 없어도 다 졸업장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금메달을 따가지고 또 목에다 걸고 다니고, 거기다가 또 막 재벌들이 돈을 갖다 줘가지고 말 타고 그 독일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막 분노가, 왜? 나는 죽어라고 학교 다녔고 대학을 졸업했어도 취직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학교 안 다녀도 다 졸업장 나오고 메달 나오고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살고, 진짜 주변에서 다 재벌이 막 들어보니까 35억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막 35억을 줬느니, 내가 봐도 요새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젊은 사람이랑 초등학생이 분노를 하고 그럴 것 같아. 중학생이 분노를 하고 고등학생. 이게 이상하게 옛날에는 뭐한 사람들만 분노를 하는 걸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전 국민이 분노하는데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럴 일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뭐냐? 에? 나는 죽어라고 학교 다녔는데 취직도 못하고 지금 오히려 빚만 덜렁 대학 다니다 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빚지고 앉았는데 쟤는 뭐냐 이 말이야. 쟤는 에? 쟤는 누구기에
저러냐 말이야. 또 여러분 지금 사업들이 얼마나 안 돼요. 근데 그 대통령 주변에 몇 사람들은 보니까 막 17억, 20억, 5억 뭐 그렇게 고생 안 하고도 그냥 말 한마디에 돈들을 벌을 수 있으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는 나는 뭐냐 이 말이야. 죽으라고 돈 벌어도 벌리도 않고 부도가 나고 지금 중내산해한데 어떤 사람들은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수십억씩 꿀꺽꿀꺽 삼키는 걸 보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내려와라, 하야해라, 탄핵해라. 심지어는 최순실이 재산을 몰수해라. 다 몰수해라. 중형을 때려라. 막 다 분노하는. 왜 나는 뭐냔 말이야. 쟤들은 뭐고 나는 뭐냔 말이야.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조심스럽긴 하지만 온 국민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사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소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해답은 아닌 거예요.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목사님 물어봐요. 대통령 절대로 지금 잘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잘했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나라가 풀리겠는가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지금 무기징역을 받든지 사형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럼 나라가 풀리겠느냐? 응?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적어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그걸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나라와 왕을 위해서 했는데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예레미야야, 너는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내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지금 뭐 하겠어요? 너 촛불 들고 나가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냥 까버려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분노할 수 있고 우리가 소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너 지금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아니 2주간, 석주간이든 정말 이 상황에서 이 비참한,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마음은 그냥 죽었어도 좋겠고 내일 끌어내려도 좋겠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아마 예레미야도 그랬을지 몰라요. 왕 저걸 그냥 끌어내리면 저런 것이 왕을 하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받질 않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지금 너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국가적인 정말 참담하고 두렵고 답답한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시작.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또 부르짖어. 너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런데 거기다가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에 이미 유다는 망하게 돼 있고 또 망하고 있고 길이 없어요. 제가 들었던 말, 사방을 봐도 길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방보다 한 방이 더 있는 게, 하늘은 안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사방이 막혀도 우회로는 뚫려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볼 때 다 막혀 있어.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희망이 보이면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뭐야? 대통령을 그만둬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되, 기도를 알고 기도해야 될 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박 대통령이 물론 잘못했으니까 내려오면 조금 그 답답한 건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낼 만한 지금 길이 안 보여요. 그냥 우선 끌어내리는 건 다 합의가 될 수 있지만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거기다가 대통령과 함께 잘못했다고는 여당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면 답답한 건 풀릴지만 그렇다고 대따라가 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지금 재벌들 대통령이 오란다고 와서 하고 인센티브를 바라보고 돈 갖다 주고 이놈들 다 벌주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목사이기 때문에 삼성이 망하고 현대가 망하고, 예? 대한민국의 해양 한진이 망하고, 이거 다 망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지금 벌써 일자리가 5천 개가 줄었네, 2만 개가 줄었네 그러는데, 우선 잘못된 벌을 주는 것만 관심이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는 전혀 생각들을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넓게 봐야 돼요. 박 대통령과 집권자들의 잘못만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재벌들도 지금 어렵고 다 안 어려운 게 없어요. 누가 들어서도 이 난국을 풀어가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삼성이 그렇게 잘 나가더니 기울어졌잖아요. 현대가 그렇게 잘 나가더니 기울어지잖아요. 해양 쪽 그렇게 잘 나가더니 기울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가운데 안 기울어지는 기업이 거의 없어 지금. 근데 이걸 그냥 부수기만 해서 나라가 될 건가 과연 생각해야 돼요. 모두가 분노하고 정죄하고는 가능하나 과연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여야 되는데 절망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천지를 창조한 사람이야. 창조한 여호와야. 나는 이 세상의 일을 성취시키는 여호와야.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은 다 지금 분노하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것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건 뭐니? 사람은 온전한 사람 없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얘기하다가 목사님은 온전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목사님 온전합니까? 아니요. 키도 작잖아요. 온전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없어요. 온전한 성직자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온전한 성직자는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와요? 내가 존경하고 되게 자녀들이요, 부모님은 흠이 없는 줄로 어려서는 알았어. 우리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 오늘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소위 발전하는 게 소위 뭐예요? 청소년기, 사춘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온전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네. 이제 이러면서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뭐예요? 세상을 모를 때는 다 좋게만 봤는데 어느 날 눈이 뜨면서 보니까 아니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뭐예요?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고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왕이 지금 실책을 하고 있고 나라가 운명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왕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신하들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저 느부갓네살이라고는 그 바벨론 왕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나를 기대하라. 여러분, 세상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세상에 전염병이 다 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서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오, 역사의 주관자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는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문제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늘 실망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왜 초신자 때가 좋으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은혜만 받은데 교회를 점점점 깊이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위험이 뭐요? 어느 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지난번에 강의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뭐 바다를 갈라지고 그랬지만 지금 갈라집니까? 막 소리치더라고요. 에? 바다 갈라지는 거 봤어요? 뭐 이래가면서 굉장히, 그게 뭐냐, 구약의 기적을 행하던 하나님 지금은 안 한다는 거지. 그럼 조목조목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지. 또 듣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게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섭리자시고 하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은 변질되고 무너지고 잘못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세상은 잘못될 수 있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기까지 여러분 필요합니다만은,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한참 득세할 때, 이제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다 먹어버리겠다, 두려움.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결코 공산주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공산주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는 지금 같으면, 요새 같으면 IS가 막 폭력을 행하면서 막 하기 때문에, 야, 이제는 이 세상이 IS 손에 넘어가겠다. 그렇지만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IS도요 꺾이고 있어요. 한동안 막 올라가더니 꺾이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력도 결코 세상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한동안은 막 좌파가 다 막 세상을 말아볼, 아니에요. 한동안 또 우파가 막 세상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하나님만이 섭리자시고 하나님만이 인도자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수없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뭐 열불이든 뭐 음녀든 뭐 다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33절 33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주시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이 세상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눈에 보이는 흐름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흐름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조는 분들 눈 뜨고 들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흐름, 제가 지금 서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여러분 안 보여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들리는 게 있고 안 들리는 게 있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느낄 수 없는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삶이 어떤 면에서 종말론적인 게 뭔가 하니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예? 여러분 1시간 후에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걸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지금 몰라요.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어도 영적인 건 우리가 몰라요. 특별한 경우만 열어주셔서 보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6.25 때 전쟁이 날 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날 것을 감지하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는 아니니까. 에이, 전쟁 날 리가 없다고. 그러나 기도 많이 깊이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소수지만 전쟁이 임박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영적으로 감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세상이 아니고 그보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끄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책에서만 읽었지만 그런 경우 있어요. 아침에 운전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답답하고 자꾸 이상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리고 한데 얼마 있다 대형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일터에 나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기도하려면 졸리기도 하고 기도하려면 딴 생각만 자꾸 나기도 하고 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왜? 마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려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꼭 교회 와서만 또 무슨 작정기도 시간만 그게 아니고 수시로 무시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 삶에 숨쉬는 것과 같아요. 또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한번 제가 묻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게 많아요? 모르고 기도하는 게 많아요? 모르고 기도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빛교회 서대전 중앙교회인데 그 한빛교회 이름 고치면서 한빛교회라고 할 때 유천동 교회 그 옆에 땅만 사면 교회가 지어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 땅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7, 8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실까? 그 다음에 그러다가 도마동에 땅을 샀는데 도마동에다 845평을 샀으니까 너무 좋은 땅 너무 넓은 땅 샀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 교회 지려고 기도를 막 몇 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동에 가서 땅 사가지고 2600
2364평을 탁 사가지고 거기다 키우는데 막 또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애적으로 말하면 그때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은 내가 알고 내가 바라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게 응답하지만 더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예레미야가 지금 구하는 수준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거 이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응답하세요? 예레미야야, 지금 네 백성이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서 갈대아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당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 왜? 내가 너희들을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앞으로 7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큰 축복이 뭐예요? 내가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마 어떤 분은 그런 기도를 할지 몰라요. 박 대통령 그냥 대통령 좀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지 몰라. 그건 인간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걸 보여주시고 더 큰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당장 나 취직되게 해달라고 그게 막 목숨 걸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 보여주시고 더 큰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던 일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레미야 기도는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걸 보고 알게 하셔서 적어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도 응답을 받지만 하나님은 더 큰 길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요구한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도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듣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민족이 70년 이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전부 답답한 가운데 있잖아요. 박 대통령이 그만두셔서 정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박 대통령 그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 다 벌받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답한데. 그러면 그게 우리 민족의 해결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그 이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건 벌받지만 그러나 이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 그리고 최순실과 그 특별한 사람들 볼 때 답답해요. 소망이 없어요. 또 우리 재벌들 지금 볼 때 답답함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민족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질문을 함으로 답을 푸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참 어저께도 잠깐 TV에 나오던데 왕과 신하들은 편이 갈라져 가지고 막 싸움만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 손에 막혀서 얼마나 고생해서 36년 동안. 6.25 때도 참 우리나라는 그 기도할 일은 언제 이것이 풀릴까? 늘 파가 갈려가지고 싸움만 하는 거예요. 6.25 때도. 지금 우리나라의 큰 어려움이 뭐예요? 우파가 주장하면 좌파가 무조건 반대하고, 좌파가 주장하면 우파가 무조건 반대하고, 그냥 죽어라고 싸움만 하는 거야. 남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함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한빛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중신을 했대. 그래, 참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두 사람이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서 중신했는데 다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는 우파고 하나는 좌파더래.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둘이 결국은 무슨 문제를 가져다가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그만뒀어. 결혼 못하고. 중신해서 서로 얘기해서 다 좋다고 그러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다가 하나는 좌파고 하나는 우파라. 무섭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만뒀어요. 야, 여기도 좌파 우파가 있네. 응?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어렵대요. 우파 쪽으로 막 좌파가 들고 일어나고, 좌파 쪽으로 여기 막 우파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나고, 설교하기도 어려워진. 우리나라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는 어떤 자기 색깔에서 뛰어넘어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선악이 아닌, 좌우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는 건 뭐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이끌 때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창씨개명, 임금도 죽여버리고 양반도 없애버리고 상토도 잘라버리고 창씨개명, 성도 바꿔버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6.25 침공해서 부산과 경남만 남고 다 뺏겼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수복하고 해방되고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IMF 때도 다 망한 것 같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서 회복해서 오늘에 이르게 이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이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좌우로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 우가 살리거나 좌가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악,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인간의 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선악도 아니고 좌우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